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을 들으시는데, 그에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그 직분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과 같이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지금 그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못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도 그와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왜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을 확인받는 어떤 놀라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본다고 한번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된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에게 주실 직분이 사도라는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는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좌절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셨을 때 하셨던 그 부르심이었던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부르심과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죠.
어떤 실패죠? 베드로가 경험했던 큰 실패가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없지만 그게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요. 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이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말씀에는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하는 문제죠.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주님에게 더 충성했으며 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섬기는 자가 크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에 그 일이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꼭 훈련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33절에서도 보듯이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열심, 결심, 결단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고쳐 놓아야 돼요. 그 부분을 제자리에 놓아야 돼요. 그래서 너가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너의 결심, 너의 결단, 너의 어떤 힘, 능력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한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죠. 같은 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날에 헬라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며 이방인이었던 그 그리스도인 헬라인이 그를 만나러 오자 이제 그때가 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방법. 그리고 25절과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쳐주시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죠.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언제나 해요? 십자가의 방법, 죽음의 방법.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이 죽음의 방법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언제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방법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전파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그 힘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그 힘보다 더 큰 힘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을 그에게 확인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였죠? 예수님은 그가 3번 부인하는 방법이었다. 예수님이 그것으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 스스로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안 되는 일인가.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세상의 힘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다. 영생과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편을 들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좌절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다시 오늘 본문 15절부터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 옆에 숫자가 붙어있죠.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죠.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은 사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그래 됐다. 그래 됐다. 됐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죽음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맡기시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면 성경이 어떤 책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하죠. 무엇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장에서 베드로는 꿈과 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믿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변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가진 것은 이제 자신의 힘, 능력, 열심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없어요. 그에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그가 자기의 힘을 들고 나가지도 않으며 그가 자기의 방법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는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가 가져야 하죠. 이 결론은 여러분 누구 특별한 대상이 가져야 되는 결론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허락하시는, 이루시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결론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정보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삶의, 실제하는 것으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것도 여러분 전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 뭐예요? 지정의를 보통 얘기하죠. 지식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리고 여러분 의지로,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근데 이것은 여러분 전인의 어떤 전인적인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마음만 바뀌진 않아요. 생각만 바뀌지는 않습니다. 행동만 바뀌지는 않아요. 처음에 이성이 돌아서죠. 우리의 이성이, 세상을 향해 있던 이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죠. 이성의 회심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뭐죠? 감정의 회심이 납니다. 마음이 돌아서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으로 향하여 가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순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난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지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죠.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이 가니까 내가 행동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필요 없죠.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에 가고 있냐는 것을 늘 확인하는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님 일이 된 것 같이 우리도 마땅히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됩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더 많은 좌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좌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소유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소유된 그분만이 주장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 성경에서 늘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달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하여 산다고 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처럼,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환경에 보고 내가 그걸 해줄 수 있으면 해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못해. 그죠? 자발적인 어떤 나의 자발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발성은 없어요. 무조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그걸 요구하면 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늘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의 그런 실패를 통하여서 그가 사도로서 회복되고 그가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들을 제대로 증거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삽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졌던 그런 허황된 욕심과 생각을 주님의 뜻 앞에 항복시키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좌절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을 한몫시키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